예.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것들을 압축해 놓은 게 교리죠. 그래서 교리가 뭔가? 교리는 성경 66권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뼈대들이죠. 뼈대. 이 뼈대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또 이 성경에 압축해 놓은 뼈대들을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성경을 알면 되지. 이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교리는 성경을 압축해 놓은 뼈대예요, 뼈대. 집을 지을 때 건성으로 이렇게 지어 올라가면 겉으로 보기엔 멋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태풍이 몰아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집을 지을 때 기초도 튼튼해야 되지만 이 뼈대를 잘 세워야 되는 것이죠. 기둥 뼈대가 잘 세워야죠. 요즘 TV 뉴스를 보니까 순살 아파트 그래가지고 순살 아파트래요. 이게 철근 같은 것들을 제대로 넣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 올라가서 아파트가 이게 너무 부실하게 된 아파트를, 난 순살 치킨은 들어봤지만 순살 아파트라 그래요. 그런 아파트 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순살이니까 비바람 몰아치면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교리들 가운데, 성경의 교리들 가운데 참 어려운 교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 교리가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참 신비한 교리죠. 삼위일체. 어려운 단어예요, 참. 근데 어려운 단어지만 좀 나누면 삼위가 뭔가?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쉬워요. 쓰리고, 위는 person이에요, person. 인격, 사람, person이에요. three person이고요. 그 다음에 일체는 one body예요. 하나의 몸. 그러니까 three person, 세 개의 인격이 있는데 신격이죠. 그러면 three person이면 세 사람이에요. 어떻게? 근데 one body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한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66권 내내 한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렇죠? 여호와 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세 하나님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참 희한하단 말이죠. 이걸 삼위일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삼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려고 아멘 해야 되나? 그런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세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세 분이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래서 신비 중에 신비예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8절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그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나아감을, 여기서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세 하나님이 동시에 다 나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고 있어요.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성부가 나오고 있죠.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본문에 세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세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나오셔요. 왜? 세 분 하나님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막 옛날에 어떤 그 박식한 그런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마치 물과 같다가 또 기체가 되었다가 또 뭐 이렇게 굳으면 얼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인데 어쩔 때는 물처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죠. 세 하나님이 아니죠. 물이 온도에 의해서 기체가 되기도 하고 고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죠.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냥 양태론이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왜? 세 하나님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럼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같이 나와야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세 하나님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세 분은 각자의 퍼슨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한 분은 성부예요. 그분의 사역에 의해서 그분은 성부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하시는 일이 성부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의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에 의해서 좀 나눠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성자 예수님, 그분은 아들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역할이에요. 그분이 진짜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홀리 스피릿, 거룩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 세 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 세 분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알았어요. 아버지가 제일 높잖아요. 아들은 한참 아래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했고, 아버지하고 아들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이 성령님은 좀 더 이렇게 좀 더 한참 아래로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세 분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이 세 분은 영광과 존귀와 그 권능과 그분의 어떤 위대함에 있어서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동일하신 분들이에요. 네, 동일하신 분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사역을 하기 위해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이제 드러나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물 위로 걸어 올라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성자에게 임하시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죠.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동시에 또 다발적으로 등장하셔요.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몇 차례가 있어요. 이 세 분은 같이 움직이시는구나. 우리의 눈에는 때때로 한 분으로 보이시지만 세 분은 영이시기에 함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류의 역사를 위해 이 세 분이
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마음. 부부가 하나 된 것처럼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부부도 신비죠. 다 달라요. 그런데 결혼하면 한 몸, 원바디라고 얘기하죠. 한 몸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형이 부부관계.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도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를 하죠. 목회자들이 하는 축도를 성도들에게 하고 있죠. 거기서 동등하게, 거기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앞에 나와요. 구원자로서. 자, 그러므로 이 세 분은 오늘 이 본문에서 삼위일체로 함께 등장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 구원을 위해 협업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구절이에요. 구원에 대한 구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구절이에요. 이 위의 구절을 쭉 보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닫혀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 피를 통해 그 막힌 죄의 담을 헐어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이웨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쭉 그분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하늘 길이 열린 거예요. 야곱이 저 하늘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가 땅까지 연결된 것처럼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 사닥다리를 통해 이제 성도는 누구에게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함께 협업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가? 아버지는 죄인된 아버지로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이 수용을 하셔요. 그러니까 계획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고 성자와 성령은 아멘 하고 그것을 받으셔요. 그리고 아버지는 성자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신 그러한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성탄절날 오신 것이죠. 성탄절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기쁨으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33년의 삶을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 육신에 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어진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이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셨어요. 그 피를 받으셨어요. 온전한 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다. 이제 동물들의 제사는 그만 드려라 하고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이제 확 열리면서 천국으로 가는 하이웨이가 활짝 열린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제사 제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를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의 그러한 구원 사역에 이제 마무리를 하시기 위해서 일종의 구원 투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성자가 완성을 하셨고, 그 완성된 구원을 이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적용시켜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하시기 위한 이제 실제적인 구원 사역을 하시러 성령 하나님, 홀리 스피릿이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을, 에베소 영혼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만들므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빚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인도하셔서 어디까지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죠. 완성된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에 죽은 마음을 살려내셔서 그 죽은 마음을 살려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이 땅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거룩해 하시고 성숙해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다가 마지막 때에 그 영혼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여기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을 데려왔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수인계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시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원을 얻은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얻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도우심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성령이에요.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과 권세로부터 지켜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할이에요. 우린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끌어당기시고 밀어주시면서 결국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의 품으로 인계하기 전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걸 조금 더 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죄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세미하고 세부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과 협업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계획되고 완성되고 적용되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하고 자랑할 거리가 일도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목에 힘줄 필요 없단 말이죠.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되어지고 작정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그리고 주관되어 오다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을 알아갈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죠. 내가 뭘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내가 뭘 했는데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투성인데 지금도 여전히 성령 안에서 성령의 보호 안에서 성령의 눈동자와 같은 그런 그분의 강건하신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지탱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했는지 난 알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이죠.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죠.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의로 덧입혀진 우리의 구원이 흠과 티가 없도록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가 그분의 성령 안에서 보호해 주셨다가 흠도 티가 없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경매를 통해 수십억 원짜리 모나리자를 누군가 구입했다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고의 마스터피스 아니에요. 걸작품이죠. 이건 뭐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걸 예를 들어 샀다고 해보세요. 와. 여러분 이것을 내 집으로 예를 들어 옮기려고 하는 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냥 옮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업체를 부르는 거죠. 최고의 경호업체를 부르고 해서 상황 경비 속에서 점 하나, 먼지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잘 포장을 하고 도둑맞지 않도록 수많은 경호원이 달라붙고 또 그 미술에 대한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점 하나, 먼지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쫙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옮겨간단 말이죠.
대통령을 옮기듯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작품들은. 그게 마스터피스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여러분, 우리가 마스터피스예요.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저 대량으로 찍어내는 생산품이 아니에요. 걸작품이죠. 명품이죠, 명품. 여러분, 명품. 명품이랑 공장에서 이마트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5천 원, 만 원 주고 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그런데 이 본문이 하나 더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기도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은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은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기도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고 교제하는 게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분께 1대1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가.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성소에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그런 어떤 제사 업무와 예배를 주관했죠. 그러나 성소에서도 또 지성소가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두꺼운 휘장이 가려져 있었고, 그 성소 너머에 지성소, 조그마한 공간에 거기에 법궤가 있었고, 법궤는 여호와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계셨어요. 근데 거기는 누구만 갈 수 있었냐면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불경한 생각을 하거나 불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거기서 바로 즉사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가운데 들어갔다가 즉사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이 하단 부분에 방울들을 많이 달아놨어요. 방울들을.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들어가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구나. 대표해서 일을 잘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한참을 기다려도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면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끈을 엮어놨기 때문에 이제 끈으로 잡아당기면 죽은 대제사장의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예요. 한 차례. 그런데 잘못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특권이 아니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이걸 잘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살아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들이 만날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확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하나님 찢어내셨어요. 이 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활하신 이후에 그 피를 올려드려요.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로 직접 가지고 가신 것이죠. 이 땅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가서 그 피를 받으셔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해 만족을 하셔요. 내 아들의 피로 만족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구원을 받은 성도들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이제 그분 면전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진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든 죄인들이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믿음의 성도들만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들 안 하시냐?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엄청난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1대1로 면전에서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구약으로 치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도 벌벌벌벌 떨면서 이게 죽을까 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로 이룬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은 내 아들아,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로힘.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것도 어떤 아버지? 아버지. 아빠. 얼마나 친근해요. 친밀한 거죠. 친밀하게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성령 안에서 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할 때 성령을 의지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욕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 기도해야 돼요. 그냥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를 위해, 몸된 교회에 연약한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해
성령이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기도의 줄을 잡고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셔요. 아멘. 내 기도를 인도하셔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급한 불을 끄기에 나와 앉았는데 한참 앉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해야 될 것을 내 입에 넣어주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전혀 예상치 못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예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거 기도하러 왔어요. 이거 막 내가 생각했던 거 가지고 그거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따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차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서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짧은 기도 속에는 성령의 인도를 느끼지 못해요. 5분, 10분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돼야 서서히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생각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더 오래 해야 돼요. 5분, 10분 갖고는 안 돼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또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임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을 의지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더 성령을 의지해 우리의 구원을 또 완성해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또 기도도 성령을 의지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